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중요한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동행하면서 체험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합니다. 억울하게 죄인으로 누명을 받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돼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곳저곳에 나타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떠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부활한 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세요.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 있는데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그 열흘 동안 항상 기도할 수는 없었겠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 처음으로 제자들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이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세상적으로 비판도 받고 안 좋은 시각이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당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사형당한 지 50일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됐어요. 더 위험하고 더 전도하기 힘든 상황인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 제자들, 함께했던 여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인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하루 이틀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늘 날마다 하던 대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은 문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어요. 그 중에 한 곳 아름다운 미자를 쓴 미문이라는 곳으로 통과하는데
그날따라 그 문을 들어가는데 새로움을 느낍니다. 평상시는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기도하러 들어가던 문이었고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곳을 들어가다 보니 그 문 옆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 장애인은 그날만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 항상 거기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지체 장애인이에요. 혼자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오늘 제목에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 성전 문 옆에다가 항상 놓아줍니다. 왜 그러는가? 유대인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선행을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들은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장애인에게 동전이나 여러 가지를 주고 선행을 베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마다 이러한 이 장애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은 성전에 있고 장애인은 어디에 살았을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당시 시대의 사회적인 흐름 속에 보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래도 가족들이 챙기는 사람들은 외곽에, 도시 외곽에 가까운데 그래도 살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더 멀리 산속에나 동굴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장애인은 그래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메어다가 아마 2명 내지 4명의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날마다 성전 민문에다가 앉혀놓고 가요.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장애인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보면서, 원래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흠이 있는 짐승도 제물이 안 되는 것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지만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그는 4장 22절에 보면 40대래요. 평생 40대에 성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던 장애인인데 처음으로 깨끗함을 얻었기에, 치유받았기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그 장애인을 알아봅니다.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왜 여기 와 있지? 제대로 걷고 움직이네. 놀라워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늘 날마다 기도하러 다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 그가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그 장애인을 그날 발견하게 돼요. 평상시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도 거리낌이나 부담감이 없이 지나쳤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보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작은 것들이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늘 다니던 길에 몰랐던 것이 보일 때가 있고, 평상시는 몰랐는데 그날 그때는 왜 그것이 나에게 확 다가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닫습니다.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저도 매일같이 들어오죠. 변함없이 들어와요. 그러나 어떤 날은 들어오면서 더 기도하고 싶고, 어떤 날은 내가 어떻게 문 열고 들어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몸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성전 미문을 들어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요한, 그 옆에 장애인이 같이 있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고 당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5,000명.
5천 명이나 되는 남자 성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안에는 여성들이 들어와 있지 못한 곳이었는지 솔로몬의 행각에서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남성들만 헤아려서 5천 명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교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 순간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탄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들은 50일 전에, 이제 한 2달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또 아파오고 불편함을 겪게 돼요. 소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재판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겁박을 줘요.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감옥에 집어넣고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담대히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줘요.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집안의 대표와 가장이 믿는 종교가 그 집 전체의 종교가 돼요. 아버지가 믿으면 자녀들도, 그 집에 거느리는 종들이 있으면 그들까지도 다 같이 믿어야 돼요.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측할 때에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당시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엄청난 이들이 갑자기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는 예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인가? 베드로, 요한,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40대의 그 남자, 회복된 그 남자, 그들에게 집중이 되지만 오늘 설교는 그들이 아닌 그 장애인을 날마다 메고 왔던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2절에서 짧게 나왔을 뿐이에요. 사람들,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했대요. 저도 장애인 봉사, 장애인 사역을 했으니까요. 장애인들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고 불편한 몸,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 집에서 함께 나올 때에 10몇 년 전에는 아파트도 대부분 1층도 계단이 4개, 5개 꼭 있어요. 1층도. 힘들었어요. 아만나 부서를 하는데 매 주마다 장애인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봉사자들이 순번을 정해요. 아니면 전담자를 정해서 해요. 그러다가 안 되고 없고 이러면은 제가 합니다. 어떤 해는 제가 한 장애인을 한 2년 넘게 한 적이 있어요. 봉사자들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열심히 전담했던 봉사자들이 다 허리가 나갔어요. 휠체어 미는 거 그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들이요, 봉사자들이라도 뒤에서 밀어주면 불안해해요. 능숙한 사람인지 초보자인지 그들은 금방 알아요. 휠체어지만 경사길, 내리막길, 이런 오르막길, 턱, 계단, 평지, 잔디밭, 모래밭 다 어떻게 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르거든요. 초보자는 몰라요. 무조건 힘으로 밀죠.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오는 것, 교회 집회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되고 수련회 때는 24시간 내내 같이 옆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봉사자를 구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평생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도 장애인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분 하고 계시는데 참 이름도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봉사고요. 차량 운행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분당에서 운전을 하는데 겨울에는 새벽에 5분 늦으면 추운 데서 성도들이 5분 동안 새벽 예배 오기 위해서 떨어요. 그중에 한두 분이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저는 가서 되게 혼나요. 5분. 그래서 분당에 있을 때의 신호등 체계와 골목길과 빠져나가는 길들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운전해요. 거기서는 부교육자였지만 사역보다는 운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한 3-4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에 장애인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동차로 운전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메고 오니, 메고 왔다. 등에 메고 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빼빼 마르면 혼자 업고 올 수 있지만 안 그러면 2명, 4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날마다 했대요.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안 나와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엄청난 운동,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40년 동안인지 10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성전 미문에 날마다 그를 메고 왔던 사람들,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희생,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한 이들이 없으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립이 빨랐고 부흥하는 것, 한국 교회의 숨은 것, 여전도회, 한국 교회 여전도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소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허리도 다치고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러한 수고가 쌓이고 쌓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질 못해요. 장애인들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장애인들이 도리어 봉사하는 사람한테 막 야단쳐요. 왜 늦게 왔냐고, 왜 운전을 험하게 하냐고. 감사함 처음에 막 표현하다가 몇 달 지나면 감사함이 사라져요. 당연히 받아야 될 줄 알아요. 그럴 때 봉사자들이 상처받거든요. 그런데도 그 상처 받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 주에 또 가서 그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장애인, 그가 성전 미문에 날마다 다 있으면서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웃들이 했는지, 순번을 정해서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날마다 그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요즘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삼손 이러한 사사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 그들의 유명하고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이름이 있고, 그러나 알려진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고, 알려진 목사가 있고 안 알려진 목사가 있고, 교회에서도 유명한 성도가 있고 정말 안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이들, 편견 없이 구분함 없이 둥근 매기지 않고 똑같은 칭찬과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날마다 그 일을 했고, 이게 복수라고 했잖아요.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수많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지를 이러한 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봉사하시고 섬겨주시는 분들, 챙겨주시는 분들, 연락해주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섬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장애인을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놓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2000년이 흘러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그 시작이 자기네였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서 우리 미사남설 은혜의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면 제가 유명한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호명되지 않은 이 영웅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명감 가지고 꾸준히 늘,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긍정적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처받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